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예능 프로 중에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가수든지 뭐 아니든지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얼굴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노래로 승부하자.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해가지고 그 가창력만 가지고 평가해가지고 이기고 뭐 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음악대장이라고 하는 가수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나중에 이제 복면을 벗고 보니까 그렇게 별로 유명한 가수는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가수던데요. 그런데도 음악성, 가창력 하나로 긴 시간 우승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뭐 가수들이 많은데 얼굴로 승부하는 가수, 또 춤으로 승부하는 가수들이 많은데 가수라 그러면 제일 본질은 노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가수인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많아져서 홀로 된 분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결단한 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잖아.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라. 그 7이 그 일을 전무하게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전혀 힘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충만하고 기본으로 돌아감으로써 교회의 첫 번째 시련, 첫 번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살다가 보면 가정의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요. 교회도 성장해 가다가 위기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말씀 듣는 곳이고요.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면 교회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 저기 유명한 먹자골목에 가니까 음식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들이 막 즐비하게 모여 있어요. 가면 막 인테리어, 요즘 최고로 좋은 인테리어를 막 하는 식당이 있고요. 분위기를 아주 카페 비슷하게 굉장히 좋게 만들고 또 직원들 교육을 확실히 시켜가지고 서비스에 마음을 두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식당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정관에도 보니까 식당이 많이 생겨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문 닫아요. 가만히 보니까 식당이 끝까지 가고 오래 가고 최고로 승리하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가 좋은 식당이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정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뭐예요? 그 집 맛있나? 그죠? 그 맛있는 식당은 되는 거예요. 본질이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병원도 가면 웬만한 병원 가면 다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기하는 시간에 좀 편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병원이 안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작은 병원이든 큰 병원이든
다 그래요. 분위기도 좋죠. 근데 감기 같은 작은 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편안하고 서비스가 좋은 병원을 찾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죽을 병이 걸리면 우리가 뭘 고려합니까? 그 병원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의사가 있는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최신의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 병원에 그런 장비와 의사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겉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병원이 좋은 의사, 좋은 의료 장비를 갖추고 좋은 의료적 마인드를 가지고 치료하면 그 병원은 계속해서 인기 있는 병원으로, 사람들이 찾는 병원이 되겠죠. 맛있는 식당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식당이 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강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현란한 이야기나 철학이나 일간의 재밌는 웅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영적인 생명인 생명의 양식이 이곳에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명하고도 참 대단한 왕 뒤에 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좀 모자란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아버지 솔로몬에 가려서 잘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돼가지고는 군림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하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을 좀 깎아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만해서 그런다. 그리고 세금을 2배로 때립니다. 그러자 더 이상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말로 얘기하면 쿠데타죠. 혁명이 일어나는, 혁명이 뭐예요? 기존 질서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바로잡자. 이게 혁명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바로잡자 이게 혁명을 일으켰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르호보암의 한계와 약점을 알고 거기에서 새로워지려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열지파가 세워지고 이 열지파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니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다가 산당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개혁은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요. 그래서 남유다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은, 한 번도 선한 왕이 세워지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나라가 되고 말입니다. 개혁을 하고 혁명을 했지만 말씀에서 떠난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거예요. 개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하고 말씀 가운데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개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말씀에서 떠난 그 당시 중세 기독교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 힘듦의 때,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기대의 이름이 아니라 조롱의 이름이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다른 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오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두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의 핍박이 매몰차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나서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시대, 내후 외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이렇게 강건해져야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강건해져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서 로마 병정들을 보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을 보니까 주무장하고 있거든요. 그 로마 군대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천하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적수가 없는 군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적은 수로 많은 군대를 만나서도 전설적인 승리를 이루어내던 그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근데 로마 군대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 없는 이 중무장, 그야말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중무장한 그 무장이 바로 로마 군대의 강성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대를 염두에 두고 성도들도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첫 번째 한 면은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날마다 성령께서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 오늘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면은 뭐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가운데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사단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넘어져서 끊임없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두 가지 욕망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성경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긴장, 영적인 전쟁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 6가지라는 건데, 이 6가지 대비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신갑주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앞면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이 좋아요. 안타깝게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다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먼저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나의 의가 아니고 십자가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은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동력자들 간의 팀워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믿음과 우리 교회의 믿음을 같이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로 하여금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하나가 있으면 별로 힘이 안 되는데 이 고대 전투에 보니까 방패를 앞에다 두고 종대를 쫙 행대인가요? 종대. 일렬로 쫙 세우는 거예요. 행대로 줄을 쫙 세우면 이게 하나의 진이 돼요. 그래서 파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가 있을 때보다 이 군대가 모여가지고 일렬로 쫙 모여서 진을 칠 때 훨씬 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 혼자 믿어서는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마귀의 계계에서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에 중보하면서 서로 함께 세워감으로써 마귀의 모든 계계를 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다른 데는 맞으면 부상을 입어요. 근데 다른 데를 맞으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어디냐면 머리와 가슴. 심장이 찔리면 죽죠. 머리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호하는 곳이 이 가슴,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죠. 가장 중심에, 이게 호심경, 즉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옛날과 다르게 오늘날에도 군복을 입고 전투 현장에 나가면 이 방탄모라고 하는 중요한 모자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탄복, 총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방탄조끼 같은 것을 입습니다. 이걸 입고서야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맞으면 응급조치를 해서 다시 살아나거나 부상으로 후송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맞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투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뛰어넘어서 확신이에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성령의 검을. 이렇게 중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무장을 하고 세상 가운데로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장하고 내가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마지막 마감하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또 점검하고 평가하고, 내가 실패했던 건 어느 부분인가, 느슨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래서 다시 조이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해서 내일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게 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전 준비를 하고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미 영적인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후방에 있을래 이런다고 해서 후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장으로 삼고 우리는 이미 영적인 치열한 전투 현장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런데요, 우리를 공략하는 마귀는, 자 11절 말씀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뭐예요? 간교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괴계라고 되어 있어요. 괴계 이러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이걸 이제 말 좀 쉽게 한 거예요. 관계. 근데 이 관계도 뭐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플랜이에요. 마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획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인생에 어떻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실행 방안, 전략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전략을 날마다 내가 얼마나 실행했는가 평가하고, 끊임없이 평가하면서 내 계획과 내 목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늘 살펴보아야 늦게 가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꿈이 없는 인생이에요. 목표가 없는 인생이에요. 계획이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늘 자주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영화 가운데 비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정우성이가 그때 이제 신인으로 나와요. 한국 영화인데요. 이 친구가 거기서 그래요. 폭주적으로 나와요. 오토바이를 팍 타고 가면서 속도가 이제 굉장히 나오면 오토바이가 안 넘어지고 그냥 앞으로 가요. 그러면 그 손을 놓아요. 그러면서 바람을 쫙 날리면서 자유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꿈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세상에 무슨 꿈이 그런 꿈이 있는지 모르겠어. 꿈이 없다는 거야. 꿈이 없는 젊은이들, 목표가 없는 젊은이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해요. 정말 지옥과 같은 나라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헬조선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편협된 시각이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정말 살아가는데 팍팍하잖아. 오늘 우리 청춘들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옛날에 김남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아파야 청년이지, 아픈 만큼 성숙한다,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조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해서 뛰어넘어서 네가 한번 맞아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만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의 뭐라 그럴까, 좌절과 실망,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꿈이 없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대적하는 악한 마귀는 우리를 향해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온다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략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낙심하는지, 어떻게 하면 깨어지는지 마귀가 잘 아는 거예요. 욥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예, 내가 하나님의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습니다. 유의하여 보았다는 말이 뭐예요?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맞춤 전략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뚜리뭉실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에 약하고 무엇하면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깨어지는지 그 사람을 연구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귀가 유의해서 보고 주목해서 보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뒷골이 서럽져요.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고요. 악한 마귀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공략하고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면 이길 수 있나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온유함을, 온전함을 추구하면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하나님은 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게 되어 있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 영적인 전투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텐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릴렉스하게 예수를 믿어요.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어요. 너무나 평안하다 이러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분쟁의 겁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험악한 전쟁 가운데, 이런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조금 더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좀 알아요. 우리의 대적은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지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학자마다, 신학자들마다 사실은 해석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저는 많은 해석들 가운데 이런 해석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네 가지 부류,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이 네 부류들은 마귀의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조직. 마귀도 센 마귀가 있고 좀 약한 마귀가 있어요. 대장 마귀가 있고 쫄개 마귀가 있어요. 센 마귀가 누구냐면 제일 센 게 맨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센 거예요. 통치자들이 뭐예요? 그야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세상 사람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로 꼽으라 그러면 히틀러 같은 사람, 독일 국민의 마음을 확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험과 고통과 전쟁의 창으로 몰아넣은 정말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에는 모르긴 몰라도 IS 지도자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오사마 빈 라덴 같은 테러리스트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한번 봐요. 그 다음에 권세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단체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든지 교계의 지도자든지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 모든 단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란 말을 쓰죠. 세 번째는 주관자들. 이 지도자의 수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행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행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권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악한 영들을,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가장 졸개들을 말하죠. 가장 최저 일하는, 우리를 졸게 하고 우리를 싸우게 하고 우리를 욕심을 가지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단순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속삭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어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타락해서 낙원에서 쫓아낸 후에는 그들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이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들,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여가는 모든 권세들 그 뒤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뒤에 악한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 영적인 악한 마귀들은 그냥 내 마음을 움직이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마음만 잘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함을 가지고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우리에게 더 강한 마귀가 붙는다. 우리가 더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력한 강력한 마귀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더 큰 마귀가 우리를 커버하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커버. 그래서 약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강할 때도 기도해요. 약할 때는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가난할 때 기도하고 병들 때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해서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뭔가 하는 일들마다 성공할 때, 근데요 정말 그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언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교회가 안 될 때 시험에 안 들어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시험 들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해가지고 일어날라 할 때 시험 들고, 뭔가 좀 되려고 하고 이제는 좀 마음을 놓아도 되겠지 할 때 그때 시험 들고, 그러니까 그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더욱더 긴장하고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성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말씀, 내가 지시할 땅 가라고 하는 땅도 정해진 것도 아닌데요. 지시할 땅은 가라.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 오자마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를 이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나 해라.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마. 그래 우리가 안 살겠냐. 믿음이 강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믿음 때문에 넘어지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로 이름난 사람.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면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신경질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분노하죠. 온유했던 모세가 분노하죠. 온유가 무너지고 온유 강점인 온유했던 모세가 화를 내고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섰다 할 때 겸손해야 돼요. 할 때 기도해야 돼요. 위기다고 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되지만, 더 강력한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도 더 힘써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강점은 뭡니까? 성실함 아닙니까?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가 성실하니까 하나님의 성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는 도망하는 1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성격이 성실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요, 언제든지 신하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늘 성을 순시하고 늘 돌아보았어요. 그 성실한 다윗이 어느 날 밤에, 어느 날 저녁 오후늦게 성곽을 걷다가, 그날도 아마 순시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모욕하는 유부녀를 보는 거예요. 넘어지잖아요. 성실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 시간은, 그 유대나라는 더운 동네잖아요. 그 시간은 아마 온침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날이 더울 때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 동네. 그냥 쉬어야 돼요. 그런데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도 성실한 다윗이 돌아다니다가 본 거예요. 그 쉬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빼면 시체.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믿으리. 주님을 쫓으리. 그랬던 용기 있는 베드로. 누구보다도 용기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가야바의 뜰에서 한 계집종이 당신 저 갈릴리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맞는데? 아니라니까. 아니야. 당신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때 닭이 세번인지. 용기를 자랑했던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 앞에서 그야말로 찌질함의 표본이 되어지.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 되었다 하는 순간 엎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약하고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바로 영적인 긴장,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영적인 무장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파괴시키는 우리 대적 원수마귀의 모든 관계를 알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하고 그들의 계계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방법은 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 의지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